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듭나게 하는 속지 아니할 시인 주의 복음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영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장사와 부활, 그 죽으심에 우리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심에 대한 부분을 로마서 6장 6절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 옛사람이 어떻게 생성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아담이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가 그 안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들어가게 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무소하는 종의 영, 사단으로부터 온 그 종의 영이 우리 죽은 자의 영 안에 함께 들어가서 옛사람이라는 마귀 새끼로 출생되어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왔던, 우리 영 안에 들어왔던 세상 임금을 심판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임금인 죄가 종의 영이 우리를 주관치 못하도록 해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난 우리를 예수 안으로 옮기셨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영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 안에 죄가 들어올 수가 있었고, 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간교한 뱀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강교한 뱀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이 뱀은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보시면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제경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만국을 미혹하는 마귀, 옛 뱀, 사단, 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이 창세기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뱀이 가장 강교한 사단, 또 용, 또 마귀, 미혹하는 자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첫사람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이 말씀으로 언약하신 것이죠. 호세아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언약하셨다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아내였던 여자 하와는 아담과 함께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 후에 이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에게 간교한 뱀이 물은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의로 먹을 수 있게 하셨죠. 근데 규정하신 게 있죠. 정하신 게 있죠.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2절에 보시면은 이 사단이 뱀이 왜 여자에 이렇게 물어보느냐면은 여자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 믿음을 시험하게 된 거죠. 근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임의로 먹되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그렇게 얘기하죠. 동산 중앙에는 2장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더라 그래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나무 중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자의 마음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가 아니고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죠.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비스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비슷한 혼합한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희석되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죠. 그 부분을 성경에서는 이 혼합한 포도주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믿음이 아닌 그 마음에 사단이 뱀이 즉시로 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대적하는 말을 할 수가 있었죠. 이 사단은 대적자죠. 그 이름 그 뜻대로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자기를 아름답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악한 대적자의 모습이죠. 그 믿지 아니하는 그 악심을 이제 풀어놓기 시작하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여자가 바로 즉시로 그 나무를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것은 탐심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천사장으로 루시퍼를 세웠고 그를 이 천사들을 모두 다스리고 이끌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불인 종을 쓰기에 합당하도록 그 위치에 세워두셨는데 두실 때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죠. 근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탐하는 이 탐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위치에, 그 동등한 위치에 서고 싶어 하는 그 탐심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탐심을 이 여자에게 불어넣게 되어지죠. 그래서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결국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창세기 3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그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표현이 성경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먼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단은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는 자기의 마음, 믿지 않은 악심, 탐심을 여자에게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무를 본즉,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기 전의 모습인데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기 전인데 이미 이 여자 안에 사단이 뱀이 불어넣어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하는 탐심과 또 믿지 아니하는 악심,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사단의 마음을 그대로 불어넣어 버렸고 그 불어넣어진 그 마음을 따라 보게 되어진 것이 바로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그 나무를 그렇게 보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들어온 것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정욕적이고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들어온 것으로 그 나무를 보게 되니까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육체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이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죠. 이 인생의 자랑이죠. 이 부분을 딱 보여지면서 이제 그 실과를 즉시로 따먹게 되어집니다. 이미 따먹기 전에 들어온 탐심, 믿지 않은 악심을 따라서 그것이 품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에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악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악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바로 즉시로 그 육체의 죽음이 바로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산자인 영인 그 산자의 영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기 전에 이 악심이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서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서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여고 치마를 하였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영이 하나님께서 산자의 영이었을 때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허물을 볼 수 없었죠. 보지 않았죠. 문제가 안 되었었죠. 그들이 벗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안 되어졌었는데, 이제 그들의 마음에 사단으로부터 들어온 악한 영, 마귀로부터 들어온 이 믿지 아니하는 악심, 탐심인 그 악한 영이 들어오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의 연약함, 자기들의 허물을 보는 그 시선이 자기 육체 쪽으로 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 육체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 허물을 가리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심화를 하여 가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온 믿지 않는 악심 또 탐심이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들의 영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는 영이 죽어버린, 그래서 그 시선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지 않고 시선 초점이 자기의 연약함, 자기 육체 쪽으로, 자기 땅에 속한 것 쪽으로 향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 아담과 하와 안에 들어온 그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 종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가 안에 있었던, 아담 안에 있었던,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죽은 자가 되었고 사망에 이른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아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담의 이미 그 영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체가 육체가 되었고 육신이 되어버린 것이고,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육신에 속하여서 그 허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아담뿐만 아니고 아담 안에 있었던,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선을 행하기를 원했죠. 왜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그를 지으실 때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을 주셔서 정직하게 지어진 그 마음 안에 선한 양심을 주셔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도록 해놓으신 것인데, 문제는 우리 영, 중심에 있던 영은 이 아담 안에서 출생할 때에 그 영 안에 종의 영이 들어오면서 마귀 새끼인 옛사람으로 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세상 임금 죄가 왕노릇하면서 그 선한 양심이 그 양심대로 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니라. 미워하는 그것은 악이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선하죠. 그래서 선한 율법, 또 거룩하고 의롭다고 12절에서 7장 12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더라. 율법은 신령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근데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또 신령하고 거룩한데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16절 보시면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죠.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 바울은 깨닫게 되어진 거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출구하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요?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죄가 그 원치 아니하는 그 미워하는 그것을 악을 행하도록 한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바울은 정확하게 발견을 한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아담 안에서 죄 아래 팔려버렸고 또 출생할 때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되어진 내 중심에 속사람이 옛사람으로 마귀 새끼로 악을 행하는 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더러운 것을 행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죄의 법 아래로 이끌어가고 있는 자기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치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진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그것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시인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던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고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도록 해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시움을 입고 구습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없는 위치가 되었는데도 이 주에 그렇게 해놓으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또 예수 안으로 옮기셔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와 부활을 거쳐서 함께 살리심을 입게 해놓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입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할 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과 함께 못 박혀버린 분명한 사실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탈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죄에서 벗어난 우리 영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이 예수님의 허리에 함께 앉히신 바,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어진 부분이 에베소 2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그 육신에 속하여 그 허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팔려버렸듯이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옮겨져서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복음이고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할 씨죠. 이것을 예수님이 펼치셨고 또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복음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할 씨를 지금 우리 마음에 뿌리고 있고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할 씨인 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뿌리시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가 어떻게 첫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루어졌고 그 육신이 되어버린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버렸고 이제 거기서 출생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귀 새끼로 종의 영을 품은 세상 임금 죄를 품은 옛사람으로 출생되어져서 살아가게 되고 그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통해서 합하여졌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와 부활을 거쳐서 살리심을 입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이제 그렇게 되어진 주의 복음을 예수님과 또 사도들, 제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널리 선포하시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서 한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주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 그 안에는 우리 죽었던 영이 살리심을 입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어졌고 이제 그 하늘에 앉히신 바 되어진 주의 복음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시 썩지 아니할 시인 주의 복음을 통해서 전파하고 계시고 전파되어질 때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되어지고 또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속에 이르게 되어지는 부분까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